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찬송 부르며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험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건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저희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건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좋은 기운과 행복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국민과 성도들이 창대한 비전을 품고 거룩한 사명감과 주인의 의식을 함양하기 원합니다. 성실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전진하며 번영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시작되는 한 주간도 내내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도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주님의 일을 열심히 내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까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보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 입술에 찬양을 더하시고 마음에는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문목사님 네 분과 여러 성도들에게 열심을 더하시고 하늘의 비전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하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모든 연약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책방소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기업되어
세상의 사랑을 충만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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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어제가 절기상으로 대안이었다 합니다. 한자로 대안은 큰 추위를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안은 대개 추위가 끝나는 때를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는 말도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이번 주에 다시 추위가 시작된다 하니 잘 준비하셔서 추위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겨울과 같이 힘든 우리 삶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진정한 의미의 복음서라 불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복음이 마가에 의해 최초로 문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였던 주후 65년에서 70년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에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그들의 악행은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참혹한 박해와 영적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을 겪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싹트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이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복음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왜 여기서 단순히 복음을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선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승리를 전하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즉 마가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또 완성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서두에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해 나아갑니다. 신약 성서로 분류된 네 복음서에는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입부의 차이입니다. 마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로고스론을 다룬다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이런저런 말 없이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세례 요한을 다룬 뒤 곧장 예수님의 사역을 전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활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가가 예수님의 활동 계시를 요한의 체포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바탕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퇴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의 부재 때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그것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하늘 어디 혹은 죽은 뒤에 가는 장소로 보는 오해가 많은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즉 영토를 가리킵니다. 나라는 단순히 땅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에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다스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이미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우리말에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 모두가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에도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가깝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주님은 회개하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잘못을 뉘우치는다는 정도의 이해는 복음서가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복음을 믿음은 곧 회개함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통제하려 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란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라면 수고하고 힘써야겠지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으므로 받아들임, 즉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어부들이었으며 특별한 자격 혹은 계기나 절차도 없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예로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의 따르다와 뒤에 나올 따르다는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따라오라는 내 뒤에 오라 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다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맨 앞자리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두지 말고 또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모든 관계와 소유를 폐기해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시금 조정해야 했다는 것으로 봐야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위한 장소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을 사용하셨고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다는 기록을 보아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렀고 가족과 함께 살았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넘어 자신이 속한 모든 관계와 소유의 우선순위를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기록합니다. 곧바로라는 단어는 특별히 마가가 즐겨 쓰는 단어랍니다. 그리고 마가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곧바로라는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따르라라는 동사와 달리 18절, 20절에 나오는 따르다라는 단어는 제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호수 외에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던 갈릴리에서 어부는 가장 탄탄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은 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그런 보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닌 이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 한마디에 간단히 따라가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힘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득하거나 권유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는 명령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어떤 이득을 떠올리거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현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사람의 어부들, 의역하자면 사람을 잡는 어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갈릴리에서 활동한 어부는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미끼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유혹하는 낚시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끼를 물지 안 물지를 물고기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은 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에 사로잡힌 물고기처럼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전하게 될 복음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의 그물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물이라는 세상에서 육지라는 세상으로 물고기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이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된다는 것 또한 그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은유되는 물속 세상에서 건진받아 물밖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로 인해 시작된 이양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복음의 그물로 사로잡아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예한 공동체로 부르셔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도록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역사를 한 주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볼품없고 자격 없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아울러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고 갈피 못 잡는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아가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예안공동체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